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입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참고로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설명과 내용은 열왕기상 8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저자인데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그의 사역의 시기는 이스라엘이 후반기 마지막 다소당의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일컬어질 정도로 그의 사역에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끊임없이 전하고 있었지만 이를 깨닫지 못하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타락의 길을 계속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전하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든든히 세워 가나안 전 지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정복했던 다윗 왕조로부터 시작해서 부와 영광의 최고의 정점이었던 솔로몬의 시대를 끝으로 마침내 멸망하기까지 이스라엘의 영적 부패와 회복의 반복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처음엔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을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비로소 성전이 건축되어질 정도로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게 된 시대가 되기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 살기를 소원하며 애굽 땅을 떠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480년이 걸린 거예요. 처음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을 떠난다라는 것이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바로왕 앞에서 했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비로소 온전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된 때가 480년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애굽을 떠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내게 되었던 그 광야의 시대를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치 못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결국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고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타협하며 저들의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되므로 약 340년간의 사사시대에 반복적인 실패 역사를 거치고 사울왕과 다윗왕의 시대를 지나 드디어 솔로몬의 시대까지 왔음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480년의 기간이 거의 실패의 역사였잖아요. 계속해서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하고 온전치 못했던 시간인데 마침내 드디어 다윗왕의 시대 때 통일을 이루고 솔로몬의 시대 때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기록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심정은 솔로몬 시대의 부와 영광 그리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던 성전 건축의 모습 속에서 결국 솔로몬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작은 빈틈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우리가 보면서 야, 솔로몬 때 대단했구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언제 이것을 기록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을 전할 때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앞에 8장까지 화려한 솔로몬의 그 영광의 열심들을 기록하면서 저자인 예레미야는 그 속에 어둠의 그림자를 한 점씩 한 점씩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점 속에 큰 울림을 그 속에서 경고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그래서 계속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기록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그렇게 기쁜 심정은 아닌 것입니다. 앞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열왕기상 3장 1절에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던 그때에 솔로몬은 애굽 왕과 혼인 관계를 맺어 애굽 왕비와 함께 그가 들고 온 우상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다윗 왕궁에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왕비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결혼했던 모든 왕비들은 그들이 들어올 때마다 함께 자기네 고향의 그 우상들을 함께 전부 다 들고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만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솔로몬이 그렇게 다 들어온 것과 다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일들을 영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과 더불어 오늘의 본문 6장 12절에는 짧고 부드러운 표현이지만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던 솔로몬을 향하신 하나님의 격려와 더불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시선을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더욱 중요함을 전하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1절로 13절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막 두렵고 경고로 막 심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격려합니다. 복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들을 무게로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조건절입니다. 그렇게 하면 복이 될 것이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뜻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에 정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그 안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음성을 더 크게 들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복 주신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것이 아니라 그 조건절에 반대되는 부분들은 더 크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됐는데 솔로몬은 그 부분들을 놓치게 된 것이고 예레미야는 바로 그 심정을 이 말씀의 이 내용 속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진행하던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가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왕위를 자손 대대로 계승시켜 주실 것과 영원토록 성전에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성전 속에서는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건축 재료의 생산지에서 미리 다 가공을 해서 와야 했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위한 정확한 모양과 치수를 가지고 있던 설계도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지에서 모든 것을 재료를요, 원재료를 가져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갖다가 딱 끼우면 맞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공해서 가지고 왔어요. 가공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모양과 치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딱 틀대로 하려면 이미 설계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부셔봐, 좀 다듬어봐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그만큼 신중하고 소중하게 착착 계획한 대로 잘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손에는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수십만의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모든 것들이 솔로몬의 그 지혜 속에서 철저한 계획된 시스템을 솔로몬은 가지고 있어야 이게 가능한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설계도는 이미 아버지 다윗 때 완성된 것이었고 솔로몬은 이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던 것이었기에 성전 건축에는 특별히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막히는 일이 없었어요. 이미 모든 준비되어 있던 힘과 또 기술자와 사람과 그 다음에 재물과 그것을 할 수 있는 설계도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냥 그 일대로 앞에서 감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푸시하면서 잘 조절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내부의 장식도 가장 좋은 목재와 재료들을 가져다가 그 식양대로 잘 만들어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8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귀하게 잘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된 성전 건축은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동원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보면 열왕기상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18만 3,300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간 레바논에 있었고, 이 일들은 거기서 나무를 자르고 뭐 할 일들이기 때문에 파송한 자가 10,000명씩 보냈어요. 10,000명이 가서 먹고 자고 뭐 하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들은 레바논에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지금 모습들은 뭐예요? 전부 다 재료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사람들은 포함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국가적인 일들이,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7년간 거의 20만 명도 넘는 그 숫자가 또 연인원으로 동원된 숫자로 보면 그는 막 100만이 넘는 거겠죠. 백성들이 동원되었다는 것은 성전 건축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바로 다음 장 7장 1절에는 이러한 성전 건축과 더불어 자기의 왕궁도 함께 지었는데 그 왕궁의 건축에는 성전 건축의 2배의 기간인 13년이나 걸렸음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왕궁과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여러 공사를 끊임없이 진행을 하였는데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도 힘든 노역이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결정적으로 남과 북이 갈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 노역을 좀 줄여달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면 혹시 자기의 권위가 떨어지고 왕권이 자기를 무시하는 듯 해가지고 그렇게 못해 더 힘들게 할 거야 하면서 으름장을 놓다 보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주 원인의 핵심에 이 노역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의 중요성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도 중요하고 귀한 일이었기에 이러한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계획에 차질됨 없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던 것은 분명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중요한 성전이 건축되고 있었다 할지라도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의 본질인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비밀을 잊게 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놓치지 않고 있어야 했지만 솔로몬에게 다가왔던 어둠의 그림자는 바로 이러한 훌륭한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래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원방의 수많은 나라들의 그 왕들과 신하들이 몰려들었었습니다. 그때의 저들은 먼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전에 우선 감탄한 것이 솔로몬이 지은 건축물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4절로 7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왔을 때 그 여왕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그 건축물을 보면서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감동과 그 영광들, 놀라움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지은 건축물들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솔로몬의 영광이 더 많이 담겨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자기 만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분야로 점차 더 확장되기 시작했고 모든 학문의 전 영역에 걸쳐서 계속되므로 솔로몬의 일생이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지식을 갈명하며 새로운 더 멋진 건물을 짓고 또 이러한 일들에 새로운 기쁨을 얻는데 집중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그런 새로운 것들, 지식도 쌓여갔고 건물도 점점 더 쌓여갔고 많은 것들은 풍성하면서 쌓여갔어요. 솔로몬이 비록 악한 왕들과 같은 도덕적 타락을 하거나 백성들에게 폭정을 일삼은 왕은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성을 잃게 되므로 그가 이루어 놓은 업적들이 헛되고 헛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왕이 그래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지막은 뭐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많이 해봤자 결국
관리하는 사람만 많아지고 관리하는 사람의 수고만 늘어났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이 해놔봤자 관리하는 사람만 많아진 거예요. 헛되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그 모습 속에서 솔로몬의 결론은 헛되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실패의 모습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 실패를 교훈 삼아 우리의 시대는 그 실패의 반복을 멈추기 위함이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열왕기서에 그 역사를 기록했습니까? 지금 우리 미래에 있는 당장에 지금 있는 그 이스라엘의 위기는 이미 이전에 우리에게 다 보여주었던 사실 아니냐.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불보듯 뻔한 그 당장 앞의 미래를 내려놓고 빨리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데 그래도 설마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이 성전이 멸망해? 하나님 당신이 멸망하도록 가만두셔? 그럴 일은 없을 거야.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예루살렘 성, 또 성전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당신의 손으로 확실히 부서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이 성전이 그렇게 멸망되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레미야는 성전의 화려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화려할지라도 본질을 잃으면 무너질 것을 그 마음에 담고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라 해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틀리지 않으면 옳은 것이라는 생각을 경계해야 됩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을 붙잡고 집중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결국 껍데기만 붙잡고 진행을 하고 있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오른쪽 편에, 그러니까 오른편에 서 있고, 나는 오늘도 옳은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오늘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는 오늘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러면 나는 문제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통해서 틀리지 않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그냥 자기 만족과 그 다음에 또 경계함이 늦춰져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늘도 여전히 틀리지 않은 일을 하고 있으므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삶의 우선순위와 생명을 여전히 붙잡고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의 일과를 따라서 어제와 동일한 반복적인 일과로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또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이런 과정들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에게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 누릴 수 있는 영적 긴장감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여전히 오늘 틀리지 않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옳은 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솔로몬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틀리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은 그 속에 어둠의 그림자가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 만족의 시발점이 돼가지고 그것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 원인의 시간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실패하지 않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까지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밀, 성령 충만함의 비밀들이 우리의 함께하는 이 모임과 모습을 통하여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영적인 경계의 모습을 통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영광 속에는 혹시 모를 영적인 실패의 그 위험성도 있었음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틀리지 않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올바름 속으로 여전히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는 영적인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비밀들, 오늘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굳건히 붙잡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멈춰지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